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 네, 29절입니다. 22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다니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띄워놓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이시로다.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높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셨으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의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얻음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고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는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응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로 다하였더라. 아멘. 29절에서 37절까지 문단을 조금 나눠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쟁에서 적진으로 달려가며 싸우는 다윗, 이렇게 29절에서 37절 말씀이 될 것 같고요. 38절에서부터 46절까지 원수를 전멸하는 다윗, 그 다음에 47절에서부터 51절까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 이렇게 문단을 좀 나눠보겠는데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띄워놓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했다라는 것, 주의 도움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띄워놓나이다. 그러니까 적진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주는 위대함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원수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고 담대하게 나가고, 이 믿음이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 믿음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고, 문제 앞에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서 적진을 향해서, 원수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이 전쟁에 있다 보니까 다윗이 지금 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났던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쓴 시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일어났던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과 다 연관시켜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뭐라고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등불. 캄캄하면 싸우지 못하죠. 등불입니다. 31절에 보세요. 요 하나님은 맨 뒤에 모든 자에게 뭐라고요? 방패시니라. 방패가 나옵니다. 자, 32절에 가니까 반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누가 같아요? 반석이 나오죠.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라. 예. 35절에 가니까 내 팔이 활을 당기는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36절에 보니까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하니까 37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전쟁에 필요한 많은 것들, 등불들, 또 방패들, 또 요새, 활, 구원의 방패, 내 발, 이 모든 것들이 이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도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전쟁을 하러 막 갔는데 방패는 펑, 여기 이 가슴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아니면 방패가 없으면 날아오는 화살들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가는데 캄캄한 밤에 등불이 없어요. 그러다 가다가 그 성벽에 닿기도 전에 웅덩이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 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전쟁에 있어서 한 분만 있으면 될 정도로 그 한 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론 그가 창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방패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가 투구부도 있을 것이에요. 신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석진을 향해서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무장들을 다 주셨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서서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여기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두르고, 평안히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셨는데,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나아가는데 이 전신갑주가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다윗이 지금 방패를 가지고 견고한 요새로 하나님 앞에서 활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다 연관되어서 적진을 향해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 나가야만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무장을 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적진을 향해 나가는데, 그 적진에 나가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자, 승리를 보장해 주는데 두 가지 면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는데, 하나는 적이 완전 멸하게 됩니다. 38절 보세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 멸할 사이는 동그라미 치보세요. 39절에서 보니까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어요. 40절에 보니까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다. 굴복하게 하셨다. 동그라미.
41절에도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다. 43절에도 보니까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쟁터에 나가서 잠깐 팔을 부러뜨리게 하고 그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원수의 마귀를, 원수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시켜 주는데, 멸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40절에 보세요. 거기 1번적으로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주께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41절에 보니까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도망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적진 적들을 등을 내게로 향하게 도망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44절에 보니까 주께서 건지시고 또 나를 보존하시고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모든 민족들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는 내가 적진을 향해서 뛰어가고 성벽을 뛰어넘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믿음 방패도 주시고 요새도 주시고 발걸음 모든 것을 하셨는데, 진짜 나가 싸우니까 원수들이 다 멸해지면서, 왜 멸해지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다 도망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머리로 으뜸되는 자로 그 위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십자가로 인해서 승리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원수 마귀를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통치했던 마귀가 이제 완전히 패배하고 이 모든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이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왕노릇 하십니다. 그러나 그 왕노릇이 완성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것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건지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앉히시고 보좌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자들은 삶 속에서 원수들을 계속 이겨낼 수 있어요.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왕의 능력이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다 주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왕노릇하는, 정말 100%의 왕노릇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미 우리가 이 주님의 새 교회를 가지고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영적인 전투를 해나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마귀의 등을 다 돌리게 하셨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으뜸되는 교회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필요한 게 뭐냐면 24시간 기도의 집이 필요하고 24시간 찬양의 집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승리를 우리가 축하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것들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승리하고 찬양할 것에 대해서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지금 천상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지상의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왕노릇 하실 예수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드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4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보세요. 반석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시며. 5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신앙의 결론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내가 찬송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목사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찬송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찬송은 천상에서도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기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다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국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비밀들과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적진을 향해서 전투하는 교회를 서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의 모든 능력들과 그 원수들을 멸하고 으뜸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그런 것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찬송과 기도의 집이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우리 교회를 공격하겠어요. 엄청 공격할 겁니다. 잠자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그런 비전들을 주셨는데 얼마나 더러운 마귀들이 이 공동체를 깨려고 그러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원수들은 다 멸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하나같이 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세계의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적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24시간 찬송과 기도의 집이 세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강남 땅과 서초와 서울과 온 세상을 향해서 기어 움직이는 세계로 세워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바이스를 통해서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울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진을 향해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교회가 참으로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자는 모든 신앙들을 깨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찬송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기도가 살아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에 성령의 물이 임할 수 있고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마귀의 괴교들이 멸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며 찬송을 받으며
아버지, 이 다윗이 사울과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제압시키고 하나님이 놀랍고 크신 왕의 권세자로 다시 세운 이 다윗을 보면서 주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왕이 되어 주셨고 이 모든 원수 마귀들의 나라가 멸해질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우뚝 세워질 때에 우리 주님의 세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공동체처럼, 하나님 다윗의 장막처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든든히 말씀과 찬양의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마귀의 계교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심령들이 담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원수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전투하는 교회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24시간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집을 세워나가실 줄 믿사오니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시고 또 곳곳에 기도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